부활절 둘째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한 예배 되길 축복하며 오늘 앞뒤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오셔야 되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 계셔서 어디 아프신가? 무슨 일 있으신가? 걱정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어디에서든 또 방송으로든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그렇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새로운 삶,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부활절 이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부활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셨고 또 어떤 점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변화된 증거들이 있으십니까? 부활절 전과 후가 그저 똑같다면 어쩌면 나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만나지 못한 혹은 만났어도 그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열림교회 새로운 변화의 막이 이렇게 오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초대교회 부활신앙 공동체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이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앞선 4장이나 5장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례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신도들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을 때, 즉 사망 권세 위협이 그들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할 때 부활신앙으로 충만했던 이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인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며칠 되지 않아서 40일 있다가 이제 성령 충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개척한 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 2장 41절에 보니까 한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받고 회개해서 세례받았던 사람이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4장 4절에 보니까 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던 그 전후로 또 남자의 수가 믿는 자의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3천과 5천을 더한 8,000명이 되었건 아니면 3,000명에서 사람들이 더 모여서 5,000명이 되었건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그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만한 공간 그런 대형 교회가 아니라 당시에는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3, 3, 5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오늘 다시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주된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부흥하고 나면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 열림교회 원로 교인들과 새롭게 상계동에서 와서
아니면 그 이후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오신 분들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어를 쓰지만 유대인이에요. 한마디로 재미교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히브리파 사람은 원래 그 팔레스타인 본토에 살고 있고, 그들이 쓰던 언어는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이제 생활 언어였는데,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새로 막 전입한 재미교포 같은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원래부터 마치 우리 옛날 저 월계동 교회 때부터 있었던 원로 교인들, 이렇게 다 모여 있게 된 거예요. 수천 명이요. 여러분, 이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 나오는데요.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겼냐 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 이제 읽다 보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했던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다 끌어가기도 하고 마음대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도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끌려갔던 사람들이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자라고 하면서 회당을 세웠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갔던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2세가 되고 3세가 되다 보니 그 낯선 이방 땅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은 더 이상 이제 아람어나 히브리어가 아니었죠. 그 나라의 언어들을 써야 되는데, 당시 이제 주전 3세기부터 이제 그 일대에 가득했던 그리스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다 헬라어를 쓰는 거죠. 마치 외국에 나갔을 때 영어를 쓰는 것처럼 그리스 헬라 문화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흩어졌던 사람들은 나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는 헬라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이유로 그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오게 된 사람들 대부분이 부자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떠나서 살고 있던 그 지역의 지주 혹은 성공한 사람들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거기에서 좋은 사람들 거기 남았어요.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의 대부분 중에서 오늘 본문 9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리버디노가 뭐냐면요, 그 영어의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뭐냐면 종으로 있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외국에 끌려갔던 포로, 종,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내 고국으로 가서 살아야겠다 라고 다시 돌아왔던 것이죠. 돌아와서 그들이 자신의 언어, 즉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만들었던 회당, 그 회당이 방금 이야기한 리버디노 회당이었습니다. 자, 자기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유대인이었죠. 이 사람, 저 사람, 또 저쪽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모이는데 따로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모인 사람들 따로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 동서남북 이방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세웠던 그 회당에서 했던 공통적인 언어가 뭐였냐면 헬라어였다는 거죠. 헬라어. 이전에 있었던 그 기존의 회당에는 그들이 섞일 수가 없었어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그 원주민들은, 그 팔레스타인 본토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한국어를 쓰는 것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로 쓰는 그런 헬라어 회당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대 교회에 모였는데, 교회가 야, 헬라어 교회 따로 만들자
야,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 아람어 쓰는 우리 히브리어 쓰는 사람들 이렇게 갈라지자,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하나로 모여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출신이 달라요. 경험한 것이 다르잖아요. 나이도 달라요. 먹는 문화도 달라요. 모든 것이 다른데 같이 모여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연합이고 연대고 하나됨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모이라고 해도 모이기 힘들잖아요. 지금 오늘만 해도 이 예배당에 오신 다양한 분들, 다양한 지역에서 버스를 막 3번씩 타시고 멀리서부터 아무 연고가 없었는데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지금 나오신 여러분들 다 다양하잖아요.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에 과거의 옛사람처럼 살지 않고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나이다 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초대교회가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 부흥하고 부흥했다는 것, 성장하는 공동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증거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 갔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다. 본문 1절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본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몇 천 명씩 몰려드니까 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하는 것에 뭔가 한계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예루살렘 교회, 원래 히브리어를 쓰던 기존 사람들, 이 늘 돕던 사람들만 돕게 되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새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 그 과부들은 돕는 것을 좀 소홀히, 매일의 구제에 제외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합니다. 야, 오래된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맞아? 왜 자기네 언어 쓰는 사람들만 챙기지? 왜 이제 온 우리는 챙기지 않지? 왜 우리 과부들은 돌아보지 않지? 이거 무슨 이권이 있는 거 아니야? 카르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지금 성령 충만함 이후에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차별이 또다시 교회 안에 등장했기 때문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다 구별 없이 한 곳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했는데, 오늘 본문은 지금 이런 차별이, 언어로 인한 차별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나만 헌신한 것 같고 나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피해의식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차별의식과 피해의식, 이것이 교회 안에 엄청난 갈등과 분열을 만드는데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참 평안하고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 왜 차별하지? 나만? 모든 게 보이는 게 다 차별로 보이는 거죠. 왜 나만 헌신하지? 왜 나만 그래야 되지? 피해의식이 발동하는 거죠. 언제요? 성장하고 있을 때. 생명력이 있는 것은 잘하잖아요. 그때 느낍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이제 조현정 우리 자매님,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김성준 우리 성도님 같이 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가정을 이루고 행복해지면 질수록 그 상황에도 갈등이 생긴다. 살아있는 것은 뭐든지 갈등이 생깁니다. 차별의식이 생기고
피해의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 정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 대화하며 소통하며 마음을 나눠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건 상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보십시오, 아주 히브리파 사람들, 오래된 저 사람들, 자기네들이 여기는 텃세가 굉장히 심하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매일매일 구제하고 매일매일 봉사하면서 날마다 꾸준히 일 해왔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구제하며 그들의 시간 대부분을 할애한 초창기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을 도울 만한 사람도 많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뤘던 그 12제자들, 사도들, 이 사람들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거든요. 다 아람어 썼고요. 이 사람들이 그나마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 위주로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직접 이야기해 줬다라면 알았겠죠. 알면서도 안 했겠습니까?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것,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열심히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평가절하하거나 폄하하거나, 아주 저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 자기밖에 몰라 라고 나를 무시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될 때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는데, 아니 내가 다 할 수 없는데. 게다가 여러분,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절대 다수입니다. 기득권자였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예수님도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아람어를 썼으니까요. 헬라어 쓰지 않으셨어요. 신앙의 선배이자 1차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흠집을 내고 원망할 수가 있어요? 감히? 이제 갓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이죠.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날 수 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본문 2절에서 4절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들이요, 이전에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쓰는 우리 자기와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에게만 관심 가졌던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은 옳지 못했음을 즉각 깨닫고 이 위기와 갈등을 새롭게 열어가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갈등을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한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먼저 믿었던 자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 일들은요, 앞서 4장에도 그렇고요, 하면 잡혀가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 밖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능욕받고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에요. 그거 어려운 거 우리가 할게. 그리고 너희가 사람들을 불러서, 모든 제자를 불러서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으면 좋겠어 라고 담당자와 구조를 바꾸겠다고 스스로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 6절에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했죠. 그리고 세웁니다. 7사람을 세웠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그리고 니골라, 이 사람들 택했는데 이 사람들 특징은 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특징입니다.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는 비율상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선택을 한 것이 누구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몰아주었기 때문에, 믿어주고 표를 몰아주었기 때문에 7명의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선택된 겁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의 믿어줌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담당할게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은 누가 하라고요? 네가? 아니, 내가. 어려운 일은 내가. 그리고 좋은 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하는 일, 그런 일은 네가.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이것입니다. 문제점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에너지잖아요. 사실 안 느끼고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먼지가 많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청소 담당자 하시면 됩니다. 밥이 이렇게 맛이 없어, 주방 들어가셔서 봉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을 해결하는 요소는 뭐냐면, 나한테만 보이는 특별한 그 불편한 것을 내 은사로 삼고 그것에 가서 내가 감당하는 것이. 그것을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원망 안 하겠죠, 아무도? 원망은 엄청난 에너지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조현정 성도님 부부 이렇게 와서 이야기할 때 제가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원망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원망하는 사람이 그거 하면 돼요. 네. 이렇게 집이 들어, 그 사람이 청소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지지해주고 그렇게 선출해준 것, 이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자들은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성숙한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변화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집니다. 게다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7 집사를 뽑은 이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고 하는 건 아마도 히브리파 유대인, 그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이 주목하는 건 이 노란색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대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에 유대교하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교하고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분리됐어요. 출교당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의 제사장의 무리가 그리스도교를 인정하고 그렇게 이제 더 힘이 많아졌다고 하는 이 상황은 정말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하고 대화도 싫어했고, 당연히 제사장이니까요. 사도들도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꺼렸을 겁니다. 기껏해야 유대인들, 일반 유대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였을까? 저는 헬라파 유대인들, 집사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자, 아무도 그렇게 쉽게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제사장 무리에게도 겁도 없이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제 갓 집사가 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8절과 9절 10절에 보면 스데반, 이제 집사잖아요. 안수받은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아까 말한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합니다. 원래 뽑은 것은 구제하라고 뽑았는데, 구제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 넘어선 엄청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는 일들이 엄청났어요. 원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말 잘 안 섞잖아요. 근데 빌립이 어디에 갔냐면, 아까 그 리버디노, 그
헬라어 쓰는 사람들의 회당 골라 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엄두도 못 냈던. 여러분, 이후에 8장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개라고 여겨서 가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았던 곳인데, 빌립이, 새로 세운 그 집사 빌립이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이어서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말씀을 전하죠. 세례를 주죠. 이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못하는 일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그렇게 종으로 살고 섬기며 살았던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렇게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로 그 복음 전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회심해서 그는 이방 땅으로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일들 감당하지 않습니까? 즉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면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지도 않고 우리에게도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덕분에 그들이 집사가 되고 엄청난 능력을 받았고 그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귀하고 귀하면 귀할수록 그들을 세워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너무 귀한 자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이제 제가 다음 주면 우리 열림교회 부임한 지 1년이 됩니다. 시간 참 빠르죠?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열림교회가 성장 공동체, 성숙 공동체, 그리고 변화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고 또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품고 하나 되고, 또 새신자 오면 다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생명 공동체 되면 참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얻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 뭐였어요? 평화를 노래하자. 평화 노래하는 일들을 여러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너무 좋을까? 우리 몸으로도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을 좀 먼저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젊으신 분들, 마음이 젊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몸이 젊으신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과 찬양팀 좀 만들고 싶어요. 주일 오전부터 함께 찬양하고요. 뜨겁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신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목소리로, 또 피아노로, 기타로, 베이스 기타로, 드럼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평화를 노래하는 공동체. 이전에 하셨던 분들 말고 아예 처음으로 정말 젊은 분들 중에서 나는 어떤 사역을 하면 좋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헬라파 유대인들 같은 그런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평화를 노래하는 일들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겪는 불가피한 그런 성장통이 있었죠. 그러나 주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섬김과 믿어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성숙과 또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사는 길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도 평화를 노래하는 교회로 전환되는데 앞으로 5월부터 힘써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활의 증인들, 평화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나날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이 되어야 할 때 진리의 꼴에 넣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파 유대인이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도와야 할 그때 우리의 겸손과 성실과 수고와 땀을 다 바쳐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에 사도행전이 주님에 의해 완성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 우리 가정과 사회와 이 땅이 날마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이런 열매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평화의 노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